조금 이제 지났기 때문에 몇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오늘 새해 첫 수요 찬양 예배 누가 오셨는지도 볼 겸 인사를 이렇게 할까요? 새해 결심한 거 잘 지킵시다. 네. 네, 잘 지킵시다. 뭐 없으시면 이제 한번 세우시면 좋고요. 네. 첫 수요 찬양 예배인데 연말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도 얼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카운트다운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8일. 네, 8일. 벌써 정말 눈 깜짝할 새에 8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작심 3일이 이제 3번 이제 지나간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다가 중단하면 아닌 것만 못하다. 네. 근데 이 속담이 요즘에 좀 희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유익이다. 네. 그럴싸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요? 예배를 안 빠지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만큼 또 나오잖아요. 기도하겠다는 결심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성경을 오래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 결심한 동안은 또 있기 때문에 중단하더라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뭐든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권면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사랑방 모임에서 청년들하고 나누는데 한 청년은 또 이런 결심을 했더라고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보겠다. 그래서 읽고 있대요. 또 한 청년은 내가 필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쓰고 있대요. 그래서 참 귀한 일이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참 귀한 일이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나는 체크만 해줄 테니까 주일마다 내가 점검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3가지 정도를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시작하는 삶과 또 신앙의 많은 계획들과 결심들이 연말에 가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일 지났으니까 혹시 포기하셨더라도 356일이나 남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남았어요. 곧 옵니다.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성탄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수요 찬양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마음 내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건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의지하지 않고 막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너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내가 맡긴 돈만 보관해 주는 것이지 내가 맡기지 않고 내 집에 있는 돈까지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시지요? 네, 한번 믿어보세요. 올 한해 한번 믿어보세요. 네,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믿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고 누구나 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바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오늘 맡기라 그랬죠? 내 길을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게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광야에서 정말 맡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되죠.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삶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과 환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선교사님도 느끼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이 은혜가 되면서도 그냥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버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되지 못하고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정도가 선교사님들하고 달라요. 그냥, 그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다 광야로 나가십시오, 다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광야로 생각하시고 선교지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간증하시는 그 은혜를, 그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같은 하나님이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로 광야처럼 그렇게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 깊게 만나주시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때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는 하면서도 다시 그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해요. 그래서 광야가 은혜이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만한 광야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궁궐과 같은 곳입니까? 반반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의지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맡기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막 왔다 갔다, 좋았다가 그냥 툭 떨어졌다가.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궁궐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광야를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올해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한 명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써놓고 나도 알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아. 네.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냥 궁궐에서 사시려면 사셔도 되고요. 편하게 그냥. 네. 광야에서는 다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을 그런 삶의 자리를 사모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내적인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자신이 보기에 그 평화가 그 신앙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평화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평안의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어떤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수요 찬양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조금 더 깊이 또 조금 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올 한 해 그 어떤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까지는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가 있는데 아주 좋은 신앙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공간을 다음과 같은 장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집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서재가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또 오락하는 데가 있고 침실이 있고 벽장이 있고 다 집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구조를 나눠가지고 장소를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장소들을 예수님하고 이제 함께 둘러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싫어하시는 것들도 많이 쌓여 있는 것들도 발견하고,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책의 말미에 보면 명의 이전이라고 해서 그런 주제로 이거 내 삶에 내 마음에 명의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제 주제가 된 책이 있는데요. 짧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들의 마음술도 이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집이 돼서 주님께 다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 어떤 생각,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올 한해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묵상도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확실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길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지만, 환경이지만,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한번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지고 착착착착 스케줄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써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다른 길을 또 인도해 주셔서 걷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내가 다 했지라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내 계획대로 다 됐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오늘도 은혜다. 오늘도 은혜다. 오늘도 여러분 맡기시고 의지하면서 사셨을 텐데,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서 사셨을 텐데, 내일 또 내일 또 남은 356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의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의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예요.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의지하는 것이 의예요. 이거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입니다. 의를 하나님께서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밝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굴려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굴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길의 여러분들의 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길의 목적지가 어디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천성,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우리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굴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되기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서 우리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걸어가면 돼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같은 은혜를 받지요. 같은 길을 걸어가야 같은 생명 안에 있는 거지요. 같은 길을 걸어가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는 것들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맡겨봅시다. 네. 의심하지 말고 한번 맡겨봅시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 안에서 서로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역대 파괴된 기초들을 다시 쌓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보수하는 자 일컬음 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너진 그 모든 길들을 다시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많은 영혼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